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심기를 아주 많이 건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 봤었을 때 나발의 가정을 또 그의 양치기들을 돌봐줬던 다윗에게 험한 말,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나발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분노하여서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400명이나 되는 자기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의 가문을 다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건의 내막을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현숙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이 얘기를 듣자 얼른 음식들을 충분히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길을 떠나고 그 와중에 이제 다윗의 일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칼을 차고서 아비가일, 즉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기로 오고 있는 도중에 중간 지점 정도에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지금 오늘 본문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노하셨지만 그렇게 칼로 저희 가정을 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얘기를 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셔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난 이후에 후회할, 또 구설수가 오를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너무너무 분개하지만 참아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오점이 남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참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갈렙 족속의 한 사람인 나발의 집안 전체를 다 죽였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 갈렙 족속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절대 앞으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다윗이 작정했었는데 지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히러 가는 도중에 다시 그걸 일깨워 줍니다. 그 사실을 되짚어 주는 거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얘기가 32절 3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네가 네 지혜를 참 칭찬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내 분노를 막게 해주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때는 멈추고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가 진정하는 거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눈을 감거나 호흡을 하거나 잠깐 멈춘 이후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키려는 걸 잠깐 진정시켜야 합니다. 다윗은 그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격동을 참지 못하고 즉시 칼을 차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한 게,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나면 즉시 전화하고, 즉시 이메일 보내고, 즉시 카톡이나 그 외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다든지 텍스트를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에게 당장 칼을 차라, 가서 죽이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가 칼을 차는 것 같은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걸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때 긴 호흡, 그러면서 다윗이 한번 호흡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그걸 한번 그때는 물어봐야죠. 첫째는 호흡을 하면서 잠깐 멈추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가 잠깐 마음이 진정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멈춰야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그 현숙한 아비가일을 통해 멈춰졌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갑니다. 분을 사귄 거죠. 다시 참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라고 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옵니다. 자기 남편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안 깨웁니다.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집안이 다 몰살될 지경이었는데 술 취해서 흥건하게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깨우지도 않고, 대신 다음날 아침에 그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자 이 나발이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 며칠 후에 죽습니다. 다윗이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발이 선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의 눈에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 악한 것.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정리하신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 전에 얘기한 거.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중간에서 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그 전에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이 나발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은혜요, 감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분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재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잠재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억울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